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날씨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또 이 새로운 시작과 또 확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2026년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 요한복음 서론 메시지에 이어서 요한복음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월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둘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오늘 4가지를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무엇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아멘. 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거든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따라합시다. 창조의 능력이다. 회복의 능력이다. 치유의 능력이다. 창조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돌파가 있고 확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당연히 교회도 말씀이 있어야죠. 단지 이것은요 지식적인 티칭이나 어떤 지식적인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들려지기 위해서예요.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살아나요. 영이 회복돼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지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져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죽어있는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리셋되는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먹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듣고 말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생겼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인격이다. 아멘. 다시 쉽게 말하면 말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면서 원수를 이기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전쟁 가운데 원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또 어떤 책을 썼죠? 요한 1서, 1, 2, 3서 다 썼잖아요. 그 요한 1서 1장에서 보면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만난 증인으로서 내가 이 생명을 전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할렐루야 너에게 전하노니 아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태초에 붙어 있던 이 말씀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눈으로 만졌고 내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그거 진짜 기회였는데, 야 그걸 놓쳐버렸네.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눈앞에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을 얻은 것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상당히 영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영으로 받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자,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요 내 마음과 영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실제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아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아멘. 왜요? 그 말씀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에서도요 건져내세요.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에게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들면 어디로 가세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세상에게, 이 미디어에 내가 보기 좋은 육신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곤고해지고 공허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더 바라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인격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론과 논리로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동의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인격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이론과 논리로 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일 뿐이고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내용을 말하고 가르쳐도 그 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막 눈물이 나고요,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목사님 오늘도 깊이 꽂혀서 이거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요, 종교적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하죠. 이 속성 가운데 하나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으로 계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직임이나 역할에 따라서 세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계셔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람이 가지지 않은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홀리 트리니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 미스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계셨다는 뜻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함께 영광을 공유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마치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친하면요, 두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누리잖아요.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맛있는 건 나 혼자 먹어야 되고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보면 같이 누리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렇듯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가지고 누리신, 나눈 분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glorify me. 할렐루야.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셨다는 것을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셨던 분이세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알기는 아는데 사람들 예수님은 좀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은 좀 멀게 느끼더라고요. 뭐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곧 이것은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중에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빌립도 예수님처럼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아버지를 좀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만 아버지 음성 듣고 예수님만 아버지 보는 거 하지 말고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 안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예요? 빌립, 아니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또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보아왔지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어떤 사람,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 목수의 아들, 왜냐면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다 아니까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을 봤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에 잡히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하룻밤 만에 그날 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알면 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직분도 맡고 사역자고 리더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나의 뜻과 내 길을 모르면 어떻게 네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한테 오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으로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럼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뭐 주문, 요술, 뭐 이렇게 이거 뭐 빛을 만드는 뭐 말씀이 있고 아니면 뭐 새를 만드는 뭐 주문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비인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따라서 인격이다. 말씀은 인격이다. 말씀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은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소망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인격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고 인격이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으면요,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간과 환경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 근원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아멘. 거기에는요, 우리의 인생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듣기 좋은 거 그냥 누리다가 그냥 가는 게 한 번뿐인 인생이지 뭐.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막 종교적인 철학이나 뭐 인생의 행복을 위한 길라잡이 정도로 우리가 따르고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참된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될 곳, 결국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실패처럼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에 그것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길도 아니고요,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없는 심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들려지는, 영으로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활용해서 내가 큰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육신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에녹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예비팀 올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성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길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말씀이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다 한결같이요, 물론 기도의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은 곧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늘 고백하며 말씀과 함께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막 신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눈물을 주고 말씀이 내 안에 위로를 주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때로는 말씀 앞에 내가 울며 막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외쳐야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켜지고, 그게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론적인 신자, 지식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일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거예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몇 년에 한 번,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대 간증을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말씀이 있으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는 경험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런 분들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기도합시다.